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서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였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마음의 질병과 생활의 질병들 또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오며 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죠. 이제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부분들이 이제 산상순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산상순의 한 부분,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벌써 한 30년 지났네요.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세대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섭게 사회를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중국 같은 데서는요,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나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얼굴만 디밀면 된대요. 결제가 된대요. 이렇게. 좋은 거 같죠?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이제 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돈 안 들고 다녀도 되는구나. 얼굴만 디밀면 되는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온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갔나, 뭐 쓰나, 뭐 사나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경찰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의 1년 예산 중에 국방비와 동일하게 쓰는 것이 체제 유지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체제 유지비로 쓰입니다. 이런 시대, 참 이게 1984년에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또 여기 책에 뭐가 나오냐면 증오의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단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한날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데모하고 그 어떤 그 적을 향해서 그런 증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디 가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증오의 시간을 가져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들을 막 모으고 막 이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일 것이다. 조지 오웰이 꽤 옛날 사람인데 1984년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사실 그 예언들이 이제 점점 다 맞아떨어지죠. 참 특별히 오늘 이제 이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를 내는 사람들, 이게 좀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 껄핏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이거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옳은 것을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더 큰 병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의로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공의로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이 둘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이죠. 그러나 옳지 않고 그르고 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오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개 XX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끔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 그래야지. 도둑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도 욕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욕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 향해서는 나쁘다고 욕해야 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들을 내쫓았어요. 다시 말하면 폭행했어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 바로 고소당합니다. 폭행죄로. 주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저기 있는 사람들이요, 뭐 어딘지 아시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어떤 불안함이 있다, 높은 실업률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이 분노를 일으켜요. 특별히 어떤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분노와 증오심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부추겨서 실질적인 문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삼성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삼성이 제일 큰 대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일산에 3가족 중에 하나가 자영업을 한답니다. 여러분 3사람 이렇게 들어보세요. 요 중에 한 사람이 자영업해요. 일산이 지금, 근데 지금 자영업이 완전히 지금 바닥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간판이 너무 바쁘대요. 왜 바빠요? 망하고 새로 생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판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심각해. 근데 막 요즘에 이런 데모니 이런 거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 뒤로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행태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참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부추겨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이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히틀러의 선전 담당하던 장관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정말 독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적과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증오를 확인해야 된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막 증오하게 만들어야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온 국민을 선동했죠. 어떻게 선동합니까?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가 독일이 굉장히 1태세전 끝나고 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살기 어렸을 때 히틀러는 2가지 증오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입니다. 증오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저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수탈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겁장이다, 또 성적 타락자다, 착취자다, 혁명가다. 유대인은 인간도 아니고 유인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유인원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막 증오감을 일으켜가지고요. 몇 명 죽여요? 600만 원 죽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증오를 무기화 삼으면요,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증오의 무기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오를 만들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주변의 국가들 때문이다. 영국 때문에 못 살고 지금 프랑스 때문에 못 살고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못 산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배당금, 그러니까 네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이 배상해라. 전쟁 배상금을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좀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 배상금 주느라고 그냥 독일이 쩔쩔매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못 사는 게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을 많이 받아가는 저 영국 때문에, 프랑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몇 명 죽는지 아세요? 5천만이 죽습니다. 5천만. 여러분, 증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틀러 얘기가 아니에요.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스탈린도 모든 부유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계급의 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요, 소련을 공산화하는데 몇 명을 잡으면 4천만을 죽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랬어요. 문화혁명 때 모태똥이, 여러분 모태똥이 어떻게 했어요? 홍위병들 불러가지고 홍위병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이 모태똥이 무슨 권총 들고 총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와서 연설하고 글 실었어, 신문에다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홍위병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3천만을 죽입니다. 중국의 가장 슬픈 역사죠. 그때 지식인들이 거의 죽고요. 중국이 그때 고대 유산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이렇게 여행해 보면 유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유적들이 세멘트예요. 뭐냐면 문화혁명 때 대부분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거,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 그냥 불질러 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중국에 여행해서 고대 유적을 보려면 저 오지에 들어가야 돼요. 저 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아주 옛날 건물들, 수천 년 된 건물들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세멘트로 새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폴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폴포트도 지식인들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거의 300만을,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여러분,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남한에 대한 증오, 미국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요, 정권을 잡은 지 한 10여 년 됐나요? 그동안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무척 애를 써가지고요, 그 위안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조 정도로 찍어냈답니다. 경제 활달하려. 근데 여러분,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물론 뭐 실업자가 없고 뭐 경제적으로 회복된다고 그러지만 그게요, 4천조나 찍어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아베가 동원한 게 뭐예요? 한국에 대한 증오예요. 그걸 이제 올해 몇 년 전부터 이제 막 불이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단합시키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헌법 바꾸고 지금 이제 일본이 헌법 바꾸려고 합니다.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문 보세요. 특별히 인터넷 기사들 보세요. 뭐 수골통이니 적폐니 토착 왜군이 된장년이 맘충이니, 이게 다 뭐예요? 증오의 단어예요. 증오의 단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들 보고 이렇게 댓글 실린 거 보면 그냥 증오의 단어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참, 우리나라가요, 이게 심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딱 맞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딱 맞는 레파토리가. 왜냐하면 지난 세계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 30년이 있었죠. 끝나고 6.25 있었죠. 5.16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5.18 사건이 있었죠. 또 급반한 세월호 사건이 있죠. 백령도 사건이 있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다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좀 힘들다 그러면 그걸 딱 꺼내내는 거예요. 그걸 꺼내내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끓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민간인을 향해서 총 쐈다. 그냥 갑자기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끄끄러, 이놈의 시키도 그냥 막 이런 이 증오들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참 신문에 계속 실리는 게 뭐예요? 뭐 서초동,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뭐 몇만이 모였다, 몇백만이 모였다, 뭐 지금 뭐 참 이런 사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어요. 지금 정말 이런 심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증오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태도들이. 여러분, 지금 손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 더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에너지화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경제 무너지고 사회는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온 에너지가 이 증오심을 발산하는 데다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측 좌측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측이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면 또 좌측에서는 또 이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진상이 뭐가 있어 도대체?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럼 또 그냥 또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이 가슴에 그냥 막 끌어올르자니. 여러분, 참 좋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화해를 심어야 되고 평안을 심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온 국민들이 하나로 딱 맞았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여깁니다. 또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 속에.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막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만든 거냐면 정치인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증오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그냥 정말 사본 오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정확히 볼 줄 알길 바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오를 만들어내는 사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증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자, 43절 말씀 한번 봅시다. 4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분들, 아무 의견도 없는 분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딱 가져와서, 이제 사실 율법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심인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를 덧붙여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미워하라. 자, 레위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다 펴보세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19장 18절.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말씀도요. 원수가 혹시 잘못되고 원수의 이 말들이, 짐승들이 혹시 다른 데 가 있으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걸 가져다가 원수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원수의 수레가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가서 건져주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여러분, 이 증오의 문화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증오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잔인해집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증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세요. 누구 지지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 이게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증오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증오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판단력이 사라져요.
판단력뿐 아니라 나쁜 짓을 하고서도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 예루살렘을 뒤져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요.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제사장한테 군사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또 쫓아가잖아요. 지금 제사장은 뭐만 하면 돼요? 제사장은 가만히 해달라는 거 해주기만 하면 돼요. 증명서 달라면 증명서 주면 되고, 군인 달라면 군인 주면 돼요.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여러분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총 뽑아서 누가 앉아 쏜 일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서가지고 증오심만 키우면 누가 다 해요? 증오에 오염된 사람이 저절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증오심을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보세요. 44절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사랑하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해라가 아니에요. 사랑 어떻게 해라? 해라. 주께서 명령.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방법이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이창호 집사 저랑 친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창호 집사랑 원수예요. 내가 이창호 집사를 원수로 여기면 이 집사는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내가 누구를 원수하면 그도 나를 원수로 여겨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공평합니다. 내가 누구를 원수로 여기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래요. 여러분 절대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미워해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싫어합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해 이러고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럼 코미디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웃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랑 등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기도해야 그리고 긍휼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긍휼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가 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혹시 등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 안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너그러워라. 여러분, 싫어한다 그래서 막 따로 돌리고 왕따 시키고 얼굴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너그러워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는데 선인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춰주지 않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너희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공평하라. 그래야 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지고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해요. 나도 상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도 함께 상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아마 우리 강단에서 한 1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퇴근할 때는 항상 운동하고 걸어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꼭 중간쯤에 그 비닐하우스 하는 집에 개를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를 키워요. 근데 이놈의 개새끼가 나만 지나가면 그렇게 원수 보듯이 짖어요. 그냥 막 이를 그냥. 근데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리고 진돗개가 짖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주변에 돌 찾아보고 막대기 찾아, 혹시 저놈이 줄이 풀려가지고 뛰어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자를 큰 걸 한 봉지 사가지고 요즘에 제가 과자를 이제 서너 개씩 던져줘요. 요즘엔 저만 보면요, 꼬리 흔드는 소리가 30m에서도 들려요. 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코너를 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들이 진짜 똑똑하더구만요. 한 30-40m 떨어졌는데도 내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탁 일어서서 그냥 꼬리를 흔드는데 한 30m에서 들릴 정도로. 그리고 어제는 또 뭔 일이 있었냐면 한 마리가 또 풀렸어요. 이놈이 우리 집까지 따라오는 바람에 내가 밥도 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그 개들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인간관계가 이렇구나. 미워한다고 내가 똑같이 미워하면 평생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밉더라도 사랑을 줘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사랑을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이건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공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동일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려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47절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거,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란 이 싫은 사람에게도 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건 나쁜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꼭 두세 사람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여러분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해야 돼요. 모두에게 다. 물론 친한 사람 있죠. 같이 장애도 가고 또 얘기도 하고, 뭐 그건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지.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따라합시다. 공평하자. 공평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서 붙들고 내가 더 용서하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자칫 잘못하면 코미디가 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항상 너그러워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항상 너그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평해야 돼요.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라.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싫은 사람은 싫어요. 미운 사람은 미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와 뭐가 다 구별이 되어져, 여러분들? 우린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공평해야 되고, 그들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도록 애쓰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6.25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로타리 클럽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참상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특별히 어딜 갔냐 하면 아마 소록도를 간 것 같아요. 나병 환자촌을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간호사가 선교사 간호사죠. 선교사 간호사가 막 나병 환자의 고름을 이렇게 막 닦아내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 상처나 이런 걸로 옮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찍은 사진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봤는데 지금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나는 도저히 닦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강권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한 겁니다. 참 이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내가 수도하고 수양하고 결심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죽음에서조차도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공평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나? 내가 뭐 횡재한 게 있나? 내가 뭘 샀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머리가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기 전에 내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사람 앞에 참 진실했나?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했었나?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심의 용서의 마음이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애썼나? 이것이 나를 점검하는 점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점검할 때 우리는 정말 스스로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분노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를 이렇게 벌써 뭐 50년 지나고 100년 지난 얘기 또 꺼내내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와르르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교묘한 방법 속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이해입니다. 측은지심이 그거예요. 맹자가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런 이해가 우리 믿음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이런 측은지심,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분노의 시대에, 정말 분노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중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